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들과 가서 사냥하러 가시니라. 적을 위해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저녁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새로운 기분이 들곤 합니다. 서로 관심도 없고 친해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처음 사귀게 되었던 친구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에 걸맞은 많은 기대 속에서 이루었던 수많은 일들. 잘해보리라는 불타는 열정으로 들어섰던 첫 직장. 그 어떤 경험들보다 설레이고 떨렸던 우리의 자녀와의 처음 만남. 물론 처음이 언제나 설레이고 좋기만 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였기에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입니다. 제가 처음 작년 설교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설교를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사역을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작년 설교,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제 마음가짐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 설교였으니까 어땠을 것 같나요? 네,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죠. 하지만 그 처음 설교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 모든 설교 통틀어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아니 거의 칭송에 가까운 막 그렇게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엄청 빨리 끝났어요. 네. 얼마나 떨었던지 진짜 너무 떨어가지고 원고가 2장 이렇게 붙어서 같이 넘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속으로 내용이 왜 이러지? 네, 아예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수습할 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막 집에 가시는지 막 너무 좋았다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안 들으신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 설교가 가장 반응이 좋았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제 설교는 좀 초심을 잃었죠. 너무 길긴 한데 오늘도 많이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초조하긴 한데 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이 처음이라는 것은 긴장되기도 하고 또한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기도 하며
또한 반면에 기대와 소망으로 설레기도 한 것이 바로 처음이라는 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이만큼이나 새해를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지겹도록 많이 겪어온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처음 시작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였던 우리의 설렘이 많은 만큼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까 또한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겠죠.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의 방향을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 설교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설정해 나아가자는 게 아니라 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덕분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설정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변덕스러운 풍랑이었습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우리의 인생들과 같이 그들은 생사조차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항상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겪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떡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죠. 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적어도 배 굶을 일은 없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겪으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행동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놀라워하였고 너무나도 기뻐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 더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제 생각으론 떡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나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겠죠. 분명히 나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출중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난다. 즉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기적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온몸에 전율이 이르고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정말 감격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러한 전율을 느끼며 그 떡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는 제자들은 일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아마도 우쭐해졌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였던 5,000명의 무리들보다 자신들이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결정은 참으로 잘한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촉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재촉하지 않으셨다면,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거의 축제와 같은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의 채찍근인 자신들 또한 관료라든지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즉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님처럼 자신들 또한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치 축제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즐거운 분위기를, 가장 즐거운 그 순간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재촉하여 배에 오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촉하셨다. 급하게 그들에게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거운 그 상황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그 기쁨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끝나지 않기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나의 이 즐거움에서 여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더 큰 즐거움을 주시려고 나에게 가라고 하실까?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즐거움이었나요? 아니요, 풍랑이었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재촉하여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풍랑이요, 자신의 힘으로 대처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못할 고난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 지금의 상황이 막 복잡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 또한 엄청나게 복잡하였을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즐거운 상황을 계속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들은 아마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유독 제자들만의 상황인가요?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을 종종 겪곤 합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형통하리라고 항상 설교에서 들어왔는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고난과 또한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존중받기보단 때때로 무시를 받기도 합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용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우리 옛날에 이런 미화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려고 주일에 문을 닫았더니 가게가
토요일날 2배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뭐 그거에 대한 더 큰 복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주일날 말씀에 순종해서 문을 닫았더니 정말 매출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만나였던 것이 폭풍우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복과 형통의 이야기이지만 현실은 괴로움이 더욱 크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대 아이들이 많이 떠나게 되는 게 이 문제예요. 학생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되리라라고 믿어오거든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 보고 또한 현실에 맞닥뜨려 보면 말씀이랑 너무 다른데? 네, 이 고민을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이야기죠. 즉 주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풍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즉 주무시고는 계셨지만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꾸지람하시며 눈앞에 몰아치는 풍랑을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배에 계시지 않고 산에 계십니다. 산에 홀로 계십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빨리 오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이 공경의 상황이, 이 고통과 절망의 현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이 될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좀 우리랑은 좀 어색한 시간의 개념인데요. 로마 시대에 따졌던 그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다시 한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저물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풍랑이 시작된 시간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밤 9시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대로라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겪은 건 짧으면 6시간, 길면 9시간 정도를 정말로 죽음에 가까운 그 고생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드린 기도에 빨리 응답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면 속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할 텐데,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할 텐데, 정말로 지치고 달아 없어지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듯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잘 믿고 말씀에도 순종했는데 왜 우리에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왜 이리 더디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홀로 내버려지는 듯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일들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 알고 계시죠? 네, 마치 철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들만이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실제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이러한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마치 꽃길만을 걷기만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비록 좋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것 같이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무리들의 요구대로 즉시 임금이 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도 기쁘시게 또한 좋게 여기셨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밤 사경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배워왔던 수많은 지식들과 경험들로 이제는 인생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마치 들떠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그러한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아시죠?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즉 우리의 그토록 어두운 인생의 밤 사경의 시간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힘으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요? 나의 힘으론 할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과 같이, 하지만 그 순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일들만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쁜 일도 때로는 정말로 피눈물이 날 만큼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찾아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 속에서 축제와 같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 위에 고난당하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즐거워하는 무리들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평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가 좋은 걸까요? 네, 나중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다시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대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온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좀 우아하게 걸어오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물 위가 어때야 될까요? 좀 평평해야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위입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풍랑이 일면 파도가 이렇게 일 텐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막 잘못 디디면 삐끗할 정도로. 이거 신성모독인가요? 주님은 그렇게 품위가 떨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주님께서 파도를 타고 이렇게 샥 서핑하듯이 이렇게 오시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걸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능력이라면 하늘을 날아서 오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이미 하늘을 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라면 성경대로처럼 구름 타고 오셔도 괜찮았을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오시는 것도 더 편안하고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굳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24절의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물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결은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지금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 또한 그 고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 위로 오신다고요? 물결 위로 오십니다. 물 위를.
그렇다면 물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토록 우리를 어렵게 하였던 그 어려움도, 우리를 집어삼켜버릴 듯한 그 성난 파도들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도,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많은 아픈 일들도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물결을 밟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모두 다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있는 험난한 바다를,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걷지 못하시는 길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떠한 매서운 파도일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이토록 믿음 없는 자까지도 말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어려움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압도할 만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위로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 또한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 뒤에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 위로가 있을 때 베드로는 무모하리만큼 놀라운 요구를 주님께 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니. 제가 아마 예수님이었다면요, 야 헛소리 하지마 임마 하고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처음에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따뜻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단어가 바로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동정심에 정말로 풍성하게 표현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오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무을 일을 걷는 능력에,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요, 네, 알고 계시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마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이토록 믿음 없고 정말로 주님 앞에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처음에는 베드로의 요구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어떻게 됐나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믿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으시리라 진심으로 확신하고 이러한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걷는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죠? 어떻게 됐나요? 네, 주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이내 자신을 괴롭게 하던 그 현실로 향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현실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그때에는 어떻게 됐나요? 물에 빠져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에는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에는 여지없이 이 세상에 그리고 고난에 압도되어서 그 속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을 바라볼 땐 물에 빠지지 않았죠? 근데 다른 것들을 볼 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돼요.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은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완전히 빠지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느끼자마자 곧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요.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곳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이러한 간구를 주님 앞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뭐를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자신 또한 붙잡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14장 전체에서 흘러가는 내용이거든요. 14장 가장 마지막 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누구이신지를 인식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기라도 한다면 난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누어주는 그 빵 조각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자신 또한 붙잡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 다시 한번요. 신앙은 주님을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바람이 그친 때는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배에 함께 오름에. 32절의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배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아직 배에 안 오르셨죠? 저기쯤 계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걸으라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로 걸어가겠죠? 그리고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져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세요. 자, 아직 풍랑이 멈췄어요?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언제 그쳤다고요?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그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에 돌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아까의 그 문제죠. 서핑을 하고 갈까요? 아니면 날아서 갈까요? 불량거를 타고 갈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아마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걸어갔겠죠? 근데 그때는 물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배에 오르기까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실 그때에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를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위를, 인생의 그 두려운 순간 위를, 고통과 아픔의 그 모든 순간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빠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죠? 손을 내밀어. 그럼 다시 올 때,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그래도 무섭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은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는 거.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돌아오는 배까지 돌아오는 이 길을 주님의 손을 진짜 꽉 붙잡고, 한 손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정말 꽉 붙잡고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 사람처럼 정말로 꽉 붙잡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맞잡고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물속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 빠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드렸던 질문, 어느 게 더 유익한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병이어의 그 축복과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재촉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더 좋은 일인가요? 네, 답은 정해져 있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답을 강요합니까? 왜 이걸로 몰아가고 있나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밤 사경까지 험한 꼴을 당하였고 심지어 물에 빠져가는 그 두려움까지 당하였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그 일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시 한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음에도, 믿음이 부족함에도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믿음이 작은 자요, 뭐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심지어는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과 함께 걷는 인생은, 비록 그것이 수많은 풍랑이 찾아오는 인생일지라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걷다라고 정했어요. 항상 저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함께 걷다. 앞에 생략이 되어 있겠죠? 누구와? 주님과. 네, 주님과 함께 걷다. 그것을 또한 우리 함께 우리 교회 2024년 표로 삼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2024년도 오병이어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 풍랑을 만나는 일 또한 우리에게 있겠죠.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2024년 주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일, 오병이어보다 비록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비록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일들로 통하여 주님에 대하여 더욱더 잘 알게 되었구나. 그 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넘어졌지만, 그 일로 인하여 심지어 주님을 의심하기까지 하였지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친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기에 거친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래는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신년 예배 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사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사 또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에 이 예식에 참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떡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사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이 피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피를 또한 그 은혜를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또한 이 피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이토록 죄 많은 죄인을, 이토록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를 안으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였으므로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알고 계시죠? 뭐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또한 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또한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이지요. 네. 근데요, 그렇게 따지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는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제 청년 때 저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진짜로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시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더한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러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성찬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연우도 성찬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 세례교인, 입교인부터 가능한데 어린이 성찬식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가 세워놓은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게 막 우리가 벌 받을 것 같고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못하는 거지.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연우가 혹여나 습관이 될까봐 또 다음에 성찬할 때 자기도 먹겠다 그럴까봐 그래서 연우는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찬은 많이 할수록 유익하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겠죠. 그땐 노예들이 있었고, 네, 부자들이 있었으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의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또 부자들이니까 먹을 것도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때는 성찬이 이런 식이 아니라 빵을 손으로 떼서 나눠 먹었거든요. 식사하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먼저 온 사람들은 빵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어서 이미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들은 모든 일들을 집안일들을 마치고 오니까 늦게 오겠죠. 그 늦게 오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초대교회도 언제나 성찬을 행하였고요. 칼빈 또한 네, 우리가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교회는 1년에 한 3번 하거든요. 네, 고난주간에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 이렇게 3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띄엄띄엄 혹은 좀 몇 번 안 하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많이 줄여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칼빈도 그렇게 유익하다 그랬으면 자기도 매번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칼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했대요. 왜냐면 사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매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 성찬이 유익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성찬 했는데 또 성찬을 하나,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못 들어보셨죠? 네. 네. 정목사만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로.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혹은 성찬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니 알아서 잘 참여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시간을 이렇게 성찬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성찬위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짬밥이 제일 안 되니까 2층 복층식이었거든요. 2층 저 혼자 올라가서 했는데 얼마나 막 감격에 벅차 오르던지 막 혼자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다가 제가 성찬을 참여를 안 했나? 남들 막 나눠주기 바빠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쁘게 봐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성찬은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시는 이토록 제 많은 자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토록 믿음 없고 심지어는 주님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자까지도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사실 기억하시